네, 제가 좀 두 번째 시간을 좀 쓸게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말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뭐 못 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첫 번째 어제로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주의 영이 이렇게 감동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 이 일들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크게 울리는 소리와 찬송, 또 하나님의 영광이 처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죠. 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어떤 그릇 속에 우리 속 사람인 영과 혼을 이렇게 담고 있고, 또 혼이라는 어떤 그릇에 또 영이라는 걸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구조인데, 그 영의 자리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사악한 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들에게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 이런 또 생물들의 날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에 감동되어져서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이 첫 1장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들려주고 한 전능자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또 더 나아가서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형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변화산에 주님이 오르실 때 새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때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 천막 3개를 지어서 나도 여기에 계속 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았겠죠. 아무래도 뭐 놀라운 그 어떤 그 영광의 모습에 압도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참 좋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을 이렇게 들어서 다시 드라비 포로지로 이렇게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기가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그 포로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책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또 분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감동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그렇게 두리고 떨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을 때, 그것이 이끌고자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저항감 없이 따라간다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자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 그렇게 쉽게 모든 것에 동조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7일 동안의 어떤 숙고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근심하는 것과 분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천성적인 내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는 것과 분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근심하는 것과 분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자가 있고 세상 일로 근심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있고, 그 분내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천성적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아닌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해를 받는 일이면은 이렇게 분이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 때 그걸 모든 상들을 얻고 쫓아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거룩한 어떤 분노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선지자나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자들이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른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부분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에 따른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 그 파수꾼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위에서 7일과 뭐 7일 후 이제 그러면 8일째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그 죽고 장사되어 부활해서 8일째 제자들에게 새 호흡을 주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장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옛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되는 어떤 기간, 이것일 수도 있고, 또 에스겔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걸로 알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로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면의 어떤 재정립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르지에 잡혀와 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또 이렇게 별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에스겔이 옛 사람이 죽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명을 받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떤 기간이 이제 7일이라고, 또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국의 기간일 수도 있고, 아까 뭐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 이임 기간이 이제 7일 동안 이루어져요. 제사장 이임이. 그래서 7일 동안은 이임 동안에는 그 제사장이 성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거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기간을 어떤 보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파수꾼에 대해서도 두 파수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원수로부터 지키고 그 생명을 보증하는 어떤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옥이라는 것에 가두어서 그 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 파수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라케라고 그 옥에 이렇게 가두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는 이런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는 어떤 그런 품는 어떤 파수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파수꾼이라는 거는 참 피곤한 일이에요. 밤을 이렇게 파수한다라는 것은 밝은 대낮에 원수들이 이렇게 우리 어떤 진영으로 넘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야심한 밤, 이런 밤을 틈타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이나 130편에 보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계가 빨리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제 파수꾼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아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렇고 그 참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보호하고 파수하는 일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일인데, 거기에 보면은 파수하는 자를,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수꾼에 의해서 어떤 그 책망과 견책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떠나 돌이켜야 될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 사이에 책임 소재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해서 그 책임을 다했을 때 파수꾼은 생명을 보전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악인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악인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 경우에는 파수꾼도 죽고 악인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파수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가 악인이 이렇게 돌이키면 파수꾼도 살고 악인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파수꾼과 악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이 파수꾼, 즉 하나님의 어떤 파수꾼의 책임을 맡겨진 자가 파수 역할을 못하면 악인과 동급이에요. 여기 처분을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뜻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쳐서 내 창자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자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렇게 채운 분은 채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악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에스겔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만 깨우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수꾼에 대한 어떤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받는 이 책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파수꾼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봤죠.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온전한 파수꾼으로 책임을 다한 자들의 포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 동족의 어떤 모든 생명을 구하고 오히려 악의 어떤 상징된 하모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일을 수행한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책임을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시켜줬고, 또 그것을 받은 에스더는 나아가서 자기 책임을 다해서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받게끔 하는 어떤 이 일을 수행을 했어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반 기독교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평가하고 그들의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면은 우리가 그들이 악인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우리가 있죠. 자, 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현재성, 그러니까 과거에 의인으로서 행하다가 지금 그 길에서 떠나서 곁길로 가는 어떤 그런 자가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이제 악인으로 어떤 취급을 해요. 그게 이제 어째 보면 파수꾼으로서 파수의 역할을 해야 될 자가 파수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어째 보면 곁길로 가는 거와 맨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파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 때는 참 파수꾼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었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선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의인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노아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방주를 짓는 일이었고, 방주를 지었으면 방주에다가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은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가서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어떤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축과 자신들의 어떤 먹이거리도 이렇게 장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자, 이 노아도 온전히 이제 방주라는 걸 지어서 파수를 했어요. 그 생명을 보존을 했죠. 그러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파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파수하는 그 교회는 당연히 이런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침몰치 않는 그런 어떤 방주여야 될 것이고, 그 방주에는 어떤 바다의 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안쪽으로 이렇게 역청으로 이렇게 잘 발려져 있는 그런 것이어야지 이제 온전한 어떤 방주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어떤 노아의 어떤 생명 파수처럼 우리 이 시대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이런 생축들을 들여서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일과 또 어떤 걸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가축의 어떤 먹이와 자신들의 어떤 먹이를 다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은 9장에 가면은 이 생축들도 자기 어떤 양식을 삼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특별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자세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드려져 온 그 영혼을 드리는 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야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룰 4장에 가면 포로지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과도 우리가 좀 연계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아도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을 했고, 주님도 교회를 통해서 보존을 했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참 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모르드게가 그 모든 족속들에게 이렇게 들림을 받고 우르름을 받는 이런 모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에스더 마지막 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참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아니하겠지만 그 아니하는 일에 우리도 동력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참 양식으로 삼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인이었다가 다시 그 악인이 되는 어떤 현재적인 어떤 그 의인에 대한 어떤 걸 그리고 있는데, 우리 말씀의 그 기록에는 의인으로서 이렇게 행하다가 악인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례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과거에 뭐 교회에서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자기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는 앞으로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나는 그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빛비침을 받고는 다시 이렇게 격길로 떨어진 자에 대해서 그는 다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새롭게 하는 어떤 해결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디모데나 이런 데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후메네오하고 뭐 세공업자 알렉산더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일을 좀 이렇게 정진해야 될 것이고, 또 요한 1세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같이 있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 중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들로 이렇게 불러냈어요. 왜 이렇게 불러내서 홀로 이렇게 보여주고 듣게 하였을까? 이거는 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그걸 보게 하고 들려주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하실까?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포로지에 한꺼번에 이 에스겔과 이렇게 동력자를 한꺼번에 세우면 될 텐데 에스겔 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는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께서 장래에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보여주고 그 보여준 자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택하는데,
저는 이게 그 세움을 받는 자, 그 자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그 자가 그것을 보고 듣고 해서 그 자와 사랑과의 관계, 이것이 한 연결고리가 연결고리를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동시에 보여줬으면, 동시에 들려줬으면 10명이면 10명이 아마 보고 들은 것이 같은 것으로 듣지 않고 같은 거로 보지 않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는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 이렇게 되면 10명이면 10마디의 어떤 말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으로 갈 어떤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무리와 무리를 이렇게 계속 끝까지를 이렇게 하는, 우리 저기 판매 기법에 보면 다단계 판매법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선진화된 어떤 그 기법인데, 이거를 용도를 아주 악하게 쓰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100원짜리를 100원 받고 팔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다단계 판매는 100원짜리를 200원, 300원에 파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기법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실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욥기를 읽으면 욥의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끼어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이 그 친구들 사이에 이 어째 보면 절구지를 당하는 것이 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욥이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그 욥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 벗겨지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벗겨지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에스겔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이고,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행하는데,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장에 가면은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엄밀하게, 그래서 우리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강야의 곳으로 이렇게 정한 곳으로 이렇게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이렇게 1260일 양육하듯이 이렇게 은밀하게 양육을 하는 어떤 면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빈들로 불렀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그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있죠.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인데, 에스겔도 매 마찬가지예요. 포로지라는 그 강야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치에 세우는 어떤 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포로지에 같이 포로 잡힌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 제가 같은 포로가 아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만약에 그 감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강장에 이렇게 불러서 뭐 강의를 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같은 감방 산 사람들 살았고 계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어떤 가게의 가오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과,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의 흠결도 없이 나는 살았고 이렇게 산 사람을 그 개화시키는 어떤 강사로 이렇게 세웠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이 똑같이 포로 잡힌 자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아무래도 포로 잡힌 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이 쉽게 그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사로잡혀 그 뭡니까 음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보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들려줄 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어떤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들의 어떤 것과 똑같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뭔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로 세우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에 불러서는 출입을 이렇게 문 출입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혀를 이렇게 천장에 붙여서 벙어리로 만드는 어떤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기간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준비 과정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앞으로 4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포로 잡힌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한 그런 예비 과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면 때가 차야지만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출애굽도 시키는 것도 그 어떤 때가 찼을 때 출애굽을 시키고, 또 지금 포로지에서도 때가 차는 것이 7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선지자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일을 이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생물과 바퀴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게, 내생물은 몸의 구속까지 받은 어떤 의인의 영들이 내생물이라면 바퀴는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천사를 바퀴로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바퀴로서의 어떤 온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에스겔이 되는 시간까지 그런 어떤 일정 기간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다라는 어떤 말씀이 있죠.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방인의 거룩으로 채택된 바울의 경우에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뭐 정오의 빛을 보고 눈에 쓰여 있는 비늘이 다 빗겨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냐 하면, 물론 바로 이제 사역을 잠시 하죠. 하지만은 실제 바로 그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3년 동안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묵게 해요. 그래서 3년을 아라비아 가서 보낸 다음에 다시 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어떤 그런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거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준비 과정.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런 어떤 준비 과정 중에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는 나가 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제 그 뭔가 채움이 있는 건지, 뭐 창자의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채움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그 에스겔 선지자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보낼 때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가득한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제단의 숯불로 이렇게 입술을 찢어서 보내죠. 지금 여기도 매 마찬가지 과정이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송을 할 때 거기에는 뭐 숯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이렇게 입술을 정하게 해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거는 26절에 보면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선지자는 꾸짖는 일이 어째 보면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선지자를 파송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꾸짖는 자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에 몇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꾸짖는다, 그러니까 책망한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드러낸다, 폭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 파수꾼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자예요. 사실은 또 드러내주는 자고 그런데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을 제가 이게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심판하다, 판정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인 단어가 여기 꾸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판단하는 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책망하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오히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본류인데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경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만 입을 열게 하고 아니면 입을 닫게 하는 이런 벙어리로 만드는 이런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문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몸도 이렇게 함부로 가눌 수 없게끔 이렇게 동여맨다고 그러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자 이 자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을 참 자유자라고 그래요. 우리 저렇게 사도는. 그래서 참 자유자다. 왜냐? 자기가 로마에 감동돼 있어도 나는 기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어떤 개념, 참 자유의 어떤 개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붙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온전히 생명을 보존받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 자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제한받는 게 있죠. 뭔가 오늘 같은 날도 뭐 다른 좋은 계획도 세워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이 어째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속박이지만 이것이 주는 어떤 자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자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뭔가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서 그것을 감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잘 전해서 파수꾼의 어떤 책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3장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예, 그 니나 자매님, 네. 네, 말씀하세요. 늦 41분에 시작했는데 12시 27분 한 50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너무 지루할